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분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쌍한 이분, 나이가 오늘 교티 마지막 절에 보면 약 4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걷지를 못하는 분으로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메다가 매일 아침이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중에 이제 미문 Beautiful Gate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전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 이분의 직업이었습니다. 거린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이 거린은 구걸을 합니다. 두 사도가 이렇게 이분에게 말하죠.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거린은 무엇을 혹시 줄까 하여 두 사도를 바라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큐티하면서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거린이 혹시 무엇을 줄까 하여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저의 연약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목사지만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본 적은 없는가? 그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보다 누가 나한테 목사님 하면 혹시 무엇을 줄까 하여, 혹시 돈을 줄까 하여, 혹시 내가 필요한 걸 줄까 하여 그를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가 오셨을 때 그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많은 걸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보는 이런 마음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하고 그냥 성전 미문 바깥에서 앉아서 구걸이나 하는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힘을 얻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분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 청년은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뛰어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거리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렸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 또 말과 말을 통해서 이 소문이 쫙 퍼집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지금 거린을 보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거린을 보고 이 소리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가 걷는 거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고 또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 자체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거린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한 사람이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믿음 생활을 할 때나 우리 가정 생활할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만 보고 그렇게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분명히 시험에 빠져서 쓰러지고 영원한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깨 있어야 되죠. 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만을 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무수하게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보였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서 표적은 사인이라고 뭐네. 사인판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표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사인판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사인판으로 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오늘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면 축복을 받아요. 자,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사인판이죠. 신호등이 나와요. 그래서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켜지면 스톱하고 파란불이 켜지면 우리는 갑니다. 근데 신호등만, 이 사인판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인판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사인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스톱하라,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가라. 이게 사인판입니다. 예. 빨간 신호등을 보면 차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이라는 사인을 보면 여러분들 조심해서 차를 몰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은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이 모든 사인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인판입니다.
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인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인을 보고 그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해방된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은 외쳤어요. 예수를 높였어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그리고 당신도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들의 환호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박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바로 사인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신약에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예언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인을 보지는 못하고 물고기 2마리와 5덩어리가 역사한 그 빵만 봤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 당시에 대단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순간 엄청난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박수치며 환호하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3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린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이라고 외쳤던 그들, 그 앞에서 바울이 옷을 찢죠. 우리는 아니다, 너와 똑같은 성령을 가졌다. 똑같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찬스를 놓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2가지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번째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2가지가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소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모사라, 우리를 가리키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일시적인 이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첫 말씀이었어요. 이런 뜻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이 믿음을 더욱 튼튼히
선하게 세워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표적들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에서 또 성경에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표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입은 소망이 없었던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왜? 그 당시 불구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더군다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데 몇 살이에요? 오늘 큐티에 보니까 40살이에요. 40년, 40살이에요. 40년 동안 그는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어요. 40년이 됐으니 소망도 없어요. 이제는 모든 걸 해봤지만 이제는 포기였을 거예요.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못 가요. 이분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고 싶은 것 일 마음대로 못해요. 먹고 싶은 것 누구의 도움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리네요.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왜? 불구자는 못 들어가니까. 그네들 법으로 만든 거죠. 그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으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에겐 성전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분, 40년 동안이나 그런 거린의 삶을 살았던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그는 이 시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는 이런 분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마음이 들지만 이기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소망이 없습니까 지금? 내 힘으로 죽음이라는 저주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누가 도와줘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 오지만 우리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들이 사실은 이 수많은 지구에 있는 교회에 가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노래는 부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지요? 찬양이 아닌 노래를 하고 있는지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은 이 시대에 약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내가 좋은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죠.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닐 수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이 헌신. 설교는 듣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가십도 하고 별말을 입으로 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입을 벌려서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멘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데 할렐루야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언어인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So do I.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못할까요? 왜 고개를 못 끄덕거릴까요? 왜 심판하고 왜 판단하고 왜 정죄하고 왜 이렇게 와처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왜 짤까요? 왜 스마트폰으로 쏘쳐고 있을까요? 왜 다른 계획을 주보에다가 끄적거리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처럼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찬양이 없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기뻐할 이유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못 기뻐해요. 기뻐해야 기뻐잖아요. 근데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땅을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그거 가지고는 우린 피곤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목마르잖아요. 목마르고 목말라요. 내가 원하는 걸 가졌다 하더라도 더 목마름이 있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참 기쁨, 참 보람, 참 부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과거에는 성형수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조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알아보실 만큼만 하세요. 하세요.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후천성 언챙이가 되어 있는데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이걸 놔두고 그냥 천국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국 가면 유혹을 많이 받아요. 이거 하라고. 근데 전 그냥 안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믿음의 화장을 하고 싶어요. 저는. 얼굴에서 믿음이 나오고 온유함이 나오고 진실함이 나오고 정직함이 나오는 화장을 저만이라도 하고 싶어요. 남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앞으로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거진 다 주님 품에 갈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하는데 중독 걸리지 마세요. 이거 하니까 또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다가 선풍기 아줌마가 내 후배인데 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중독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걷지 못하는 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에는 감격과 기쁨이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 앞에 계시진 않습니까? 아까 공처럼 교회 앞에 안에 폭 들어가야 되는데 잠겨야 되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서 있는 공처럼 아니면 하나님과 친정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왜 유혹에 쓰러지지 않았고 왜 승리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의 박수와 그들의 영웅 대접에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시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1절에 답이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확히 하루에 3번씩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나라에 가면 그 시간이 되면 오 울면서 전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또 나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정오 12시.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거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 전에 하는 기도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이 소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삶을 삽니다. 정말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거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어요. 금요일날 저녁은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만 빼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듬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예배당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면 기도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도원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도원에 또 기도원 건물, 기도원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성전에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성공한 교회가 있고 그럼 맞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기도하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든지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첫 생각, 첫 말은 뭐였습니까? 아, 피곤하다. 아, 오늘이 또 교회 가야 돼. 많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웃으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니겠죠? 예. 성가대는 절대 그런 분 없으니까. 예. 예. 그런 마음이 들면 아, 피곤해.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전 그래서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목사지만 제가 그랬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몸이 건강할 때는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잤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뭐 성가대 연습하죠. 중고등부 예배 있죠. 대학부 예배 있죠. 뭐 찬양팀 예배 있죠. 연습 있죠. 우리 지원관서 자죠. 그러니까 12시 뭐 1시까지 못 자는 거예요. 상담하고 가서 보고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그럼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하루 종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거진 밤새도록 주일 예배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면 한 2시간 만에 눈 뜨고 3시간 만에 눈 뜨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 내가 왜 목사가 내가 막 그랬다니까요.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의 주일 새벽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렇게 내가 하루를 출발해? 내가 왜 이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일어나자마자 습관을 만들었어요. 훈련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Praise God. Thank you Jesus. 할렐루야. 그런 말 중에서 하나를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Thank you Jesus. 그리고 화장실을 향해서 제가 가는 거예요. 샤워하고 그리고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자기 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자고 이렇게 훈련을 계속했더니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새벽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은 계속 의지적으로 반복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되는 것. 이게 습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습관을 만드세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기도가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 그 아름다운 용어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건 순수한 내 마음에 저 오늘 또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십시오. 습관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감사 기도하십시오. 식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참 맛있네요. 주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밥을 먹어보세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식사할 때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녀요. 근데 그 말짱 헛것이 뭐예요? 좋은 음식점에 갔어요. 건강한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가 난 막 욕하는 거야. 나 하는 거야. 나 자랑하는 거야. 음식을 먹으면서 남들 욕하는 거예요. 교회 욕하는 거예요. 특별히 식당 가서 얘기하는데 보면 크리스찬들의 소리가 커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 교회 얘기야. 거기가. 그리고 다 욕이야. 거기다가요. 다는 아니지만 막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안 듣는 척하고 그걸 다 들어요. 그러려고 밥을 먹는다면 그 건강한 음식이 약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땡큐 지저스, 참 감사하네요. 맛있네요. 감사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간증하면서 한 주일 동안 그동안 있었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승리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실수한 얘기를 고백하면서 밥을 먹는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음식이 되겠어요. 예. 이렇게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아침 점심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 왕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소리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떤 기도를 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굴이라는 그런 곳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는 망했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동료들을 멸망케 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우리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들도 습관을 쫓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새벽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시편 8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그랬어요.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것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래. 사람에게 부르짖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저물 때까지 주님은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혼자 계셨어요. 기도는 때때로 외롭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무시로 기도할 때는 외로운 기도도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주님이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이 전도가 열매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가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시기 전에 밤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산에 가서, 아니 조용한 곳에 가서 밤새도록 한번 기도하시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모든 슬픔이 물러가며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아주 체험 많이 했어요. 계속 하는 간증이지만 왜? 저에게 일어난 사건이니까. 저에겐 큰 사건 중에 또 하나니까. 서대문 구치소에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나에게 임했던 그 슬픔이, 그 분노가, 그 억울함이, 그 아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폭발했던 그 순간은 잊지 못해요. 악성암이란 통고를 받고 1년 반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신 것 내가 잊지 못해요. 주님의 기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받을 때 건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레디에이션을 잠시 하지 마시고 나이가 먹어서 아주 정하게 될 때 하시고 하지 말라. 호르몬 치료 안 됩니다. 나이 때문에 자꾸 나이라고. 좀 건강한데 전 젊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나이 그 의사 선생님께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더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때 호르몬 치료를 하든지 레디에이션을 하든지 하죠. 그때 그 말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쓰러졌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정작 치료받을 때 나는 약해서 못 받겠죠. 하나님의 부요함이 기쁨이 오니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수술하고, 그리고 또 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할 때 무화과 반죽을 바르고, 예.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병과 저와는 관계없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I'm so happy.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악이 떠납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라면 요한은 누굽니까? 내가 요한이라면 베드로가 누굴까요? 우리들 바로 이런 동역자, 기도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이런 사람,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는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은과 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요한은 아주 정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들 은과 금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대는요, 없어도 있는 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심지어 목사들도 장로들도 리더들도 그러신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가끔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그래서 망해도 계속 돈을 꿔서라도 벤츠를 타야 되고, 망했는데 돈을 꿔서라도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집에 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가서 가구 다 빌려다가 다 차려놓고 아주 잘 사는 것처럼 있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다 돌려줘두는 그런 초라한 그런 모습의 삶은 혹시 여러분들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정직해요. 나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없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 지금 그들은 돈이 없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알아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가장 귀한 가장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바로 이분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모신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소리친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고. 나에게 가진 것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높은 지위도 없다. 남들보다 배우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예수의 이름을 나는 당신에게 준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걷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삶 가운데 그리고 나 육체적으로 쓰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소리치십시오.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님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소유한 것을 잘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 권양은 형제가 만약에 아니에요, 저에게 최신형 스마트폰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를
사서 저한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파리 같은 데 가서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스토어가 하니까 전화기 하나가 뭐 1,500불 그렇더라고요. 몇백 불이면 살 수 있는 거. 거기다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예. 그걸 하나 사줬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서랍에다 넣어놓고 만다면 손해죠. 그죠? 예.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갈리 사람이라는 무시를 당했지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내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있는 것을 주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소유하신 분, 가지고 계신 분, 아니 모신 분들입니다. 아직도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사시는 분들, 우리는 실패잖아요. 내 감정이 주인이었잖아요. 내 능력이 주인이었잖아요. 나의 지식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왜 실패했는데 그 성공한 하나만 기억이 날까요? 마치 도박에 물든 사람들처럼. 도박에 물든 사람들은 수천만 불을 로스트해도 한 번 1,000불 딴 거 기억한대요. 맞아요? 맞대요. 황성순 형제 과거에 잘했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실패해요. 내 감정이 하나님이면 실패. 그게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쫓아갔어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귀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교만하면 안 되지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 땅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굴하지 마세요. 비굴하지 마세요. 비겁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를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이 거린의 참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예수님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만 하던 소망이 없었던 절망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돈도 주고 음식도 주고 옷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돈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돈이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없으면 꼼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라고 외치는 교회, 실패한 교회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너무나 사라진 시대예요.
교회 건물 중요해요. 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건물이 사람들이 나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발목을 힘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오직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자,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열렸나요?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열매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 이 불쌍한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뛰어들어가 이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거예요. 고침을 받은 즉시입니다. 고침을 받은 즉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침을 받은 즉시 그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음에서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영의 입이 열려 이제는 나를 자랑하거나 술 취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curse,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껏 이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우리 신앙에서 이 시간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걷고 뛰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시편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은 46편부터 50편까지 50편 마지막 절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사,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생활,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모신 사랑하는 우리 고노스돈 형제자매님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듣고 40년 동안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지 못했던 형제처럼 이제 우리들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게으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좌절의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났어요. 열등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났어요. 교만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진리의 이가 아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감정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정관념,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 권영수 형제 어디 계세요? 예, 영수 형제에게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있는 거? 전 알아요. 저한테 와서 영수 형제 얘기할 때 보면 막 기쁨으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어떤 때 울면서 얘기하고, 어떤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형제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들은 이 시대의 권영수 형제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있어요. 힘내세요. 멋있는 건축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과 재산은 건물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건물도 아닙니다.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과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시키는 화목자의 직분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주에 흐르게 하는 자들, 주는 자들이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자들, 주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진정 주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요, 제가 76년도 연행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우리 하용조 전도사님 모시고 그때 저는 구치소에서 막 나와서 이제 통치다를 들고 뭐 윤목교 권사, 뭐 허림 집사, 또 그때 남진 씨도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예. 같이 교회 다니면서 찬양 간증을 할 때 제가 제일 잘 불렀던 게 오늘 이 찬양이에요. 아주 오래되고 어떤 분은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고향 같은 찬양입니다. 금가운나옵서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아주 밝게. 금가은 나옵서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과은 나옵소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